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요즘 계속 강단에서 언약의 사람 시리즈로 계속 나오고 언약으로는 창세기, 언약에 대해서 계속 말씀이 이렇게 강단을 통해서 선포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이스라엘은 언약의 백성이 언약을 놓치고 그리고 그 언약의 백성이 선교해야 되는데 선교를 놓치고 그 언약의 백성이 그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그걸 놓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의 반복되는 이렇게 역사잖아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왕들이 세워졌지만 온전한 왕이 없어서 왕 중에 가장 모델이 다윗과 같은 왕이 또 나오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많은 왕들이 종교 개혁을 했지만 그러나 그게 4대 3대를 못 가는 거예요. 그 언약이 전달 안 되니까 그 시대에 종교 개혁을 했어도 그 다음 시대에 가서는 또 언약 전달이 안 되니까 또 실패하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잖아요. 수없이 많은 선지자를 세웠지만 그 선지자들이 결국은 말씀을 대언하다가 순교당하고 수많은 제사장들을 세웠지만 그러나 인간은 불완전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의 교훈이고 거울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이 진짜 완전하신 참 왕으로 완전하신 참 선지자로 완전하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가 택한 백성 그들의 백성을 죄에서 그들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 마태복음 1장 21절.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구약에 그토록 구약에 그토록 이 언약이 희미하던 그 시제 그 언약이 그래도 신약 시대에 오셔서 그 그리스도가 바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참 왕으로 오시고 참 제사장으로 오시고 참 선지자로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강단에 이 언약의 사람, 언약을 본 창세기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언약이 선포되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전달하고 언약을 말하고 또 언약을 어디에게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교훈과 거울을 보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그리고 언약의 실체 대신 그리스도 오셨으니까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화권이 다른 곳에 가는 것을 선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이죠. 그래서 성경은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에베소서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그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메시지 에스겔서 37장에 포로로 잡혀간 그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가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고 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가 대언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목사님이 안 계실 때 나와서 말씀 전하는 게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저 이걸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은 이게 엄청난 축복이구나.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이렇게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이건 아닌 거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우리 렘넌트에게 내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계에 전달하는 말씀을 대언하는 자 이것은 굉장한 축복인 거예요. 구역에서 구역 식구들에게 말씀을 대언하고 그 말씀을 전달하는 것은 굉장한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아무도 전하지 않는 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 이 말씀을 내가 현장에서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와 같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것은 굉장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뭐요? 축복이고 최고의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것은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건 어마어마한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육신적으로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만왕의 왕 되신 그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한 우리에게는 뭐다? 축복이다. 자, 그래서 에스겔 이번 주 강단의 말씀같이 정말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눈을 열어 보여주니까 정말로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상태, 마른 뼈와 같이 해골이 가득한 그들의 영적인 상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을 대언하니까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뭐요? 생기가 돋고 힘줄이 생기고 살아나서 뭘 이루었다? 군대를 이루었다. 이거는 어떤 상황에도 어떤 현장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임한 그 말씀을 대언했을 때 우리가 어떤 영적으로 황폐한 곳일지라도 살아나고 회복된다는 굉장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우리 강단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월 28일 날은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셔서 강단 1월 28일 날 강단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할 때마다 가장 먼저 뭐가 회복됐냐면 말씀이 회복되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우리 60장 우리 1월 28일 날 강단 말씀을 받았는데요. 우리 이사야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월 28일 날 강단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 2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니냐. 오직 여호와께서 내게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내리니. 자, 이스라엘의 회복 운동 가운데 가장 먼저 뭐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생명 운동, 말씀 운동이 가장 먼저 회복됐고요. 두 번째는 보라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는 오직 여호와께서 임하실 그는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두 번째 이스라엘 회복 운동 첫 번째 생명 운동, 두 번째 흑암을 꺾는 운동입니다. 흑암을 꺾는 운동. 이스라엘 회복 운동 세 번째는 이사야 60장 4절의 말씀 같이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은 생명 운동이고 두 번째 뭐요? 흑암을 꺾는 운동이고 세 번째는 뭐죠? 후대 운동이다. 이스라엘 회복의 운동 후대 운동이다. 그리고 네 번째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흑암 꺾는 운동이 회복되어지고 후대 운동이 회복되어지며 따라오는 것이 60장 우리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의 재물들을 가지고 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않게 하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이 뭘 가지고 온다고요? 재물을 가져오며 있어요. 자, 그때 빛의 경제 회복 운동이 일어난다. 그래서 세계복음화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구약의 셈에게는 이삭에게 셈의 근원의 응답을 주셨고 한 해 농사했는데 100년의 응답을 주셨고 르보스의 경제를 주셨고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는 세계 선교하고도 남는 산업의 하나님의 축복을 쏟아 부어 줬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회복 운동이 가장 먼저 생명 운동이 회복되었고 흑암 꺾는 운동이 회복되었고 후대 운동이 회복되니까 자동으로 따라온 것이 빛의 경제가 회복되는 운동이 일어났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12절 보면 파수꾼 운동이 일어났죠. 쉽게 말하면 기도 운동이 일어난 거죠. 망대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의 이사야 선지자에게
선지자를 부를 때마다 항상 하나님은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불렀다 말씀하셨어요.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부르셔요.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불렀다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랬어요. 파수꾼을 세워서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은 그 24 하나님과 보좌와 소통하는 기도 운동, 망대 운동을 하는 플랫폼으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우리는 왜 선교를 해야 되고 왜 전도를 해야 되냐면, 자, 우리 두 번째, 자,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우리 13절에 보면, 마태복음 4장 우리 19절에 보면, 우리 마태복음 4장 우리 19절, 예수님이 공생애 전에 40일을 강야에 이끌려서 금식하고 공생애 하시기 전에 기도하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40일 기도가 끝나고 그러고 나서 바로 누구를 부르셨냐 그러면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18절에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니 했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죠. 하나님이 콜링하셨죠. 이제는 고기 잡는 어부가 되지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 복음의 말씀을 대언하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제자를 부르신 거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가잖아요. 이 전도라는 것은 제자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제자들이 따라가니까, 주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일어나는 것이 뭐요?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전도의 열매인 거였어. 전도는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 증거가 바로 전도인 것이다. 자, 두 번째, 자, 전도라는 것은 사도행전 10장 38절, 너무나 많은 사람이 영적으로 마귀에게 눌려 있죠.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마귀 일을 멸하러 오셨잖아요. 자, 그리고 전도라는 건 공중 권세자만, 이게 다 영적인 거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 마귀, 귀신에 잡히고 눌리고 묶여 있는, 전도는 인간의 최악의 상태를 제공한 사탄 마귀를 꺾는 일이 바로 전도인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 전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구원받고 나니까 그 전까지는 도대체 믿어지지 않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니까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고 성경 66권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은혜 속에 살게 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뭐요? 증인인 거예요. 증인은 뭐죠?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게 증인이세요. 나를 찾아오신 그 그리스도, 내가 만난 그 그리스도,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그 그리스도를 증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증인인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증언하는 것이 바로 전도인 것이다. 자, 그리고 전도란 무엇인가?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뭐요? 하나님을 떠나서 원죄 가운데 있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죠. 그리고 이사야 6장 64장 6절에도 우리의 의인은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땅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누구도 이 원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죄악에서 해방받을 수가 없고, 죄로 말미암아 삶 저주에서 해방받을 길이 없는데, 근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용서받은 자의 증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증인이 나가서 증언하는 것이 바로 전도인 것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제 사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 용서 받았으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인정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이 된 것이다. 그래서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모든 죄에서 해방받고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받고 길이요 진리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내가 바로 증인이다. 그러니까 증인이 증언하는 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 여섯 번째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마가복음 오늘 본문 읽었잖아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만민에게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땅끝까지 근데 이 만민에게 온 천하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증거가 있어요. 자, 마가복음 16장 오늘 말씀하신 대로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았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 이런 증거를 주시니 뭐죠? 귀신이 떠나가며 새 방언을 말하며 치유와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요. 그것을 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를 통하여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통로로 쓰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한 하나님의 능력을 구체적으로 누리는 것이 바로 전도인 것이다. 우리가 현장에서 이거 하지 않으면 이걸 사실적으로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알 뿐이지. 자, 그리고 28절에 보면 너희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라 했죠.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그래서 전도자에게는 사실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전도 현장에서 사실적으로 구체적으로 누리는 비밀의 통로가 바로 뭐요? 전도고 선교인 것이다. 자, 세 번째입니다. 전도와 선교의 일을 우리가 소홀히 하면 어떻게 되는가 했어요. 자, 에스겔서 30장 20절에 보면 간단하게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자, 에스겔 30장 20절에 보면 자, 에스겔서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3장 20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자, 3장 20절입니다. 시작.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한 일을 행할 때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서 거치는 것을 두며 그가 죽으려니와 내가 그것을 깨우치지 아니함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악한 데서 돌이키지 않고 복음을 듣지 않아. 그럼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는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대언하고 전할 뿐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협박하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자, 그러므로 어쩌면 이 말은 결국 우리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찾아와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또 부르셨어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달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라고.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사명.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도 보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까지 고백했는데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은 삶의 이유, 삶의 목표, 방향이 딱 정해졌잖아요. 자, 그러나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부득불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가 뭘 미칠 것 같다? 화가 미칠 것 같다. 그리고 복음을 받지 않고 거부해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을 우리 지금 망대 운동하면서 체험하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거부한 사람들이 지금 4명째 갔잖아요. 근데 그게 뭐 대단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시냐면 기회를 줬단 말이에요. 기회. 마지막으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줬지만 그 기회를 거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 되었든지 간에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가는 현장에 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내 자녀가 예배가 안 되어지고 이러면 기도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메시지를 전하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사명.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 같다. 자, 누가복음 9장 26절에도 보면 누가복음 우리 한번 찾아오겠습니다. 누가복음 우리 9장 26절. 이건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누가복음 9장 26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저는 이렇게 성경 한 구절을 보면 요 한 구절만 보는 게 아니고 이 한 구절을 보면 누가복음 전체 앞배를 다 보는 거예요. 어떤 배경에서 이 말씀이 나왔나? 에스겔서 3장 20절을 보면 에스겔서 3장 전체 1장서부터 보는 거예요. 왜 이 배경 속 어떤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이 나왔나? 그러면 누가복음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도 어떤 배경 속에서 바울이 이런 고백,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부덕불 전하지 않으면 내가 하가 올 것 같으냐? 사도권의 문제로 막 분쟁하면서 내가 뭔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나는 이 사명 때문에 하는 거야. 하나님 나로 사도로 부르셨고 나에게 복음 전하는 나는 전도자로 사명이 있는 것이다. 이러면서 이게 나온 거 배경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9장 26절에도 보면 그 앞장에 보면요. 앞장에 보면 누가복음 9장 14절에 보면요. 남자가 5,000명 5,000명 정도 되고요. 물고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인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자,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니까 수많은 무리가 따라 붙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고난 가운데 오를 땐 다 뭐요? 다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 예수가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에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로 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닌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를 환영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내가 담대하게 이 복음은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뭐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배경 속에서 바울이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우리를 뭘로 부르셨냐면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우리의 신분이에요. 우리의 신분,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정체성이죠. 우리는 뭐죠?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그리스도의 대사. 이번 주 우리 남성회 우리 이렇게 구역 공과 때 포럼했는데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유에나가 복음 전엔 포럼을 사무엘 장로가 하잖아요. 유에나가 외할아버지한테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야지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를 안 만나면 지옥까지 않냐고. 할아버지가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서 지옥 안 가야 된다고. 그렇게 하니까 사이가 말할 때는 좀 뭐 그랬는데 손녀딸이 말하니까 할아버지가 굉장히 진지하게 듣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포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원하영 집사 오빠가 있는데 그 형님은 야, 얘 완전히 세뇌당했네. 완전히 얘가 세뇌당했네.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그만큼 무섭잖아요. 우리도 못하잖아요. 우리 이번에 명절 캠 생수의 근원 대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너가 구원받아야 되냐고 하셨죠, 다. 혹시 눈치 보이고 앞뒤 상황 보면서 이렇게 우리는 그 생각을 시간표가 안 돼서 아직은 상황이 좀 덜 돼서 막 반응이 이렇게 나올 것까지 미리 그림 그리고 이렇게 안 하잖아. 이렇게 하면 반응이 이렇게 나올 거야. 이것까지 다 생각하고 못 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그 생각 안 하잖아요. 생수의 근원 대신 그리스도를 믿고 지옥 가지 않아야 되냐. 지옥 가면 안 되지 않냐는 거죠. 그래서 진짜 이번 주 강단의 말씀같이 우리 현장에 영적인 눈을 열어보면 해골같이 마른 뼈같이 죽어가는 그 현장에 육신적으로 아무리 포장하고 찍어바르고 아무리 해도요,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 다 있어요. 다 있어. 다 있어요. 다 있어.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문제 다 있어요. 다 있어. 자, 그래서 오늘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의 회복 운동은 뭐부터 했다? 말씀 운동. 이스라엘 회복 운동은 뭐죠? 전도 운동. 이스라엘 회복 운동은 뭐다? 선교 운동. 이스라엘 회복 운동은 뭐죠? 후대 운동. 이걸 놓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삶의 이유 살아야 할 존재의 가치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도 그래서 얼마만큼 이 전도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만큼 축복이냐면 마태복음 10장 40절에 이 전도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자도 동일하게 전도자의 상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전도자를 귀히 여기시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귀한 축복인 것입니다. 자, 우리 결론입니다. 자, 전도는 빌립보서 3장 14절에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바울은 늘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 나를 위하여서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신 그 그리스도의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달려가노라 고백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은 뭐요? 내가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달려가는 것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내 생명을 조금도 귀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 바울의 결론난 고백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전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면류관을 예비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바울 사도가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내가 너에게 엄히 명하노니 그랬어요. 엄히 명하노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전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목사님도 이렇게 선교지 이제 나갔다 오시면 피곤하고 힘들잖아요. 또 가시잖아요. 싸가지고 또 가시잖아. 갔다 오면 힘들고잖아. 싸갖고 또 가시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가실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그리고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을 대언하는 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실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기 때문에 이것이 말씀을 대언하는 자의 가장 먼저 주시는 축복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전하지 않고 말씀을 대언하지 않고 전도자의 삶을 살지 않으며 사실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넘치는 하나님의 능력과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능력을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잘 체험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귀한 일에 이 축복된 일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선교하는 교회로 전도하는 교회로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도 가장 먼저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망대가 되어서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말씀 운동, 말씀을 먼저 회복하는 것이죠. 그리고 흑암 꺾는 운동을 하는 것이죠. 전도는 먼저 흑암 꺾는 운동이잖아요. 그리고 후대 운동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따라오는 것이 뭐요? 빛의 경제를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파수꾼 운동, 망대 운동, 기도 운동의 전도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울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 주신 이 사명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또 우리 선교지에 나가 있는 목사님을 놓고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 우리 503장